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로 54절까지 민수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많이들 못 오셔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시간 말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랬어요. 누가? 야곱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져 주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져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져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져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십니다. 이게 민수기에 일관된 이야기죠. 흥미로운 것은 애굽 땅이라는 단어, 애굽 땅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1절에 사실은 히브리에는 애굽 땅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미츠하임. 기억나시나요? 미츠라임이라고 했던 거. 근데 그 의미가 협소한 곳, 고통의 땅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히브리 성경은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만 애굽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애굽, 풍요로운 땅, 부유한 땅, 나일강이 있는 땅 그렇게 보았는데 성경만 그 땅을 좁은 땅, 고통의 땅, 미츠라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사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미츠라임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1절에 계속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새로운 시간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새로운 시간대를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엘로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에 그 신비를 비밀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름의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I am이라고 했죠. I am. 뒤에 아무것도 없어. I am. 그 말은 뭐예요? 뭐든지 I am 뒤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붙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체험한 만큼만 고백되어지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I am.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신의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 회막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곳에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자, 모세는 건짐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모세는 거기 그치지 않고 어떻게? 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기에 대한 부담이 참 컸어요. 우리 교회가 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게 박 목사에게 이 부분을 계속 책망하셨어요. 자, 또한 여기 보면 모든 회중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회중은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 수를 세래요. 왜? 수를 센다는 것은 뭐예요? 리더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카운터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기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가 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리더가 특권이 있는데 여기 말씀에 지난주 우리 살펴봤지만 리더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리더의 이름만 기억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순종이죠.
리더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다 그랬죠. 지난주에 12명의 리더 중에 8명의 이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L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L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부모 세대에는 L이라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부모들이 자식들 이름을 줄 때 L이라는 이름을 막 너도 나도 넣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요? 애굽 고통의 때, 애굽의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게 신비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고난 시기를 지날 때 더 절실하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쭉 계속 막 어느 집 한 몇 명이 했잖아요. 총 합이 몇 명이라고요? 46절에 나오죠. 몇 명? 60만 3,550명. 50명. 이거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세요. 60만 3,550명. 여러분 별로 놀래지도 않지만 별로 감동도 없죠. 이 숫자가 뭐 어쩌라고. 그죠?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숨겨져 있는 히스토리를 알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감동되는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숫자를 잘 여기에 담겨진 히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36이라는 숫자 별 감흥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6이라는 숫자 이면에 대한민국의 일제 치하 36년 그 치하에 경험했던 그 수치와 아픔을 알게 되면 이 36이라는 숫자가 다르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600이라는 숫자 아무런 우리에게는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숫자 뒤에 히틀러에 희생당한 유태인들 600명의 그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스토리를 알게 되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0만 이 3,55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숫자는 누가 봐도 이건 감동되지 못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런데 이 뒤에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는가 이 이야기가 오기까지 자, 그게 뭔가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누르면 알라뷰 하는 우리가 그 인형의 고백 그 듣고 우리가 감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그걸 주실 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하나 안고 계셨어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부여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해요.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으셨지만은 그런데도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기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이 자유의지가. 근데 하나님 아파요. 나를 예배하려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우상숭배해요. 강포하게 살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노아 이후에 달라졌나? 달라지지 않아요. 또 바벨탑 쌓아. 또 지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내가 한 나라를 세워야겠다. 내가 나라를 세워야겠다. 제사장 나라를 이제 내가 세워야겠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삼겠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 이라크 땅에 중동 사람 하나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가 왜 놀랍냐면 12장이 놀랍냐면 이때
택하신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앞으로 자식 낳을 희망도 없어요. 불임 부부였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소망 없는 부부를 택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대.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겠대. 그뿐 아니라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시죠? 그를 데리고 어떻게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못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야, 이 별들을 봐라. 어제 제가 산책하면서 우리 집 앞에 너무 큰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저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 당시 중동 사막에서 보는 별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자, 뻥 같은 얘기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정집사님처럼 애가 세 정도 되면 모를까 하나도 없는데 하나나 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1장의 이 말씀 여기 지금 4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이 오늘 인구조사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스토리를 알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식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 불임 부부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좀 놀라셔야 돼. 좀 감동되지 않아요? 응? 어마어마한 얘기. 뻥 같은 약속이 성취됐다. 이 얘기를 지금 민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지금 1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책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오지만 왜 진노를 샀어요? 목적이 달라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업적을 세는 거예요. 자신의 과업을 세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1장에 지금 하나님의 업적을 세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완성하셨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60만 3,550명. 얼마나 놀라워요. 똑같이 인구조사를 해도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찬양 중에 우리 누가 이 찬양을 좋아하더라?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잖아요. 웨이메이커. 웨이메이커. 이게 한글 가사도 좋지만 이게 아마 나이지리아 사람인가 어느 저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거기 보면은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이렇게 됐죠.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이러면서 자 하나님이 way maker,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아멘이세요? 네? 길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길이 안 보이잖아요. 불임 부부였잖아요. 근데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생리가 끝났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프라미스 키퍼, 기어코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니까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하나님. 자,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약속으로 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왜? 그곳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 많았던 아브라함 가정에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곳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 사라가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순풍순풍 한 12명쯤 있었으면 이 말씀이 감동 안 돼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집안이야. 문제가 이 기적의 소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이 지금 말씀이 민수기에 성취될 때까지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의 어떤 소소한 모습들이 어떤 귀한 섬김들, 순종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 귀해요. 요셉도 귀한 일을 했어요. 총리로서.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 백성들을 옮겨가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은 보세요. 역사적으로 열국, 오국, 고대 5대 제국의 열강들의 싸움터였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끊임없어요.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 계속 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크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인큐베이터 같이 쓰신 거예요. 옮겨가지고. 그래서 고센 땅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400년 동안 키우시는 겁니다. 거기서 고립된 인구를 증가시키시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 과정이 요셉이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모세 얼마나 귀한 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해 보이고 요셉도 대단해 보이고 모세의 탁월함도 그게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가능성 제로 그 불임 부부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 얘기예요. 자, 성경이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인간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착각하고 박수 칠까봐 실수를 그대로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위인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지 말라는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대단치 않다. 걔도 인간이라는 거. 요셉도 혹시나 대단하게 사람들 박수 칠까봐 얘가 얼마나 EQ가 낮은지 형한테 아버지한테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약삭 바르고 애가 눈치가 없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모세가 화내는 모습 다 기록하는 거 다 보라는 거야.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60만 그 누구도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인구조사 이거를 딱 보면 이게 뭔 똑같은 말을 계속하나 우리 읽으면서도 그 생각 했잖아. 아이고 정말 혓바닥이 꼬이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순서가 여러분 놀랍게도 출생 서열대로 나오잖아요. 그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화면 보세요. 이스라엘 12형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가 아들들의 순서입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가다셀, 요셉, 베냐민. 이게 아들 형제 12형제 순서입니다. 그런데 눈을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래 이게 이제 지금 인구 계수하는 그 순서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시는 분?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베냐민이 제일 뒤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순서를 보면 루벤, 시몬 여기까지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갓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죠? 다음에 에브라임이 들어오고 므낫세, 베냐민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돼 있어. 자, 인구조사 순서가 형제들의 출생 서열하고 무관합니다. 나이하고 무관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순서가 다를까요? 1장을 가도 다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2장에 나가면 다음 주에 설교하기 때 나오겠지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나아가는 행진 진의 배치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렇게 배치해요. 다음 화면 이렇게 배치합니다. 자, 빨간색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그 유다가 선임 지파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사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신대원 그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거든. 유사론 동.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거 외울 때 내가 가시우라고 읽었는데 원래 벤이 선임이에요. 이렇게 가시우.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위로 가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단, 아살, 납달리 이렇게 돼요. 이게 진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봤더니 인구조사 순서가 뭐냐면 지금 루벤, 시몬, 갓이 한꺼번에 계수되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다나셀, 납달리 이렇게 지금 계수가 이런 진
모양으로 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의 이 순서가 출생서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배치하는 새로운 영적 질서에 따른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더 이상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생 서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라?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좀 더 크게 할까요? 아멘? 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멀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중심이면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맞아요? 왜? 교회가 중심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교회 바꾸는 사람들,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셨구나.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나의 순서 없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동할 때는 또 이렇게 이동했어요. 다음 화면 보세요. 이렇게 돼요. 맨 앞에가 법궤입니다. 법궤. 그리고 성막 기구가 있고요. 유다 지파가 이제 맨 앞으로 하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순서대로. 그다음 르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살, 납달리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제일 앞으로 가요. 구원받은 자의,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이동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이렇다. 성막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진하라 이 얘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새로운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게 잊어버려요. 자, 교회는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나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의수되는 거 절대 우리 용납을 안 하죠.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 나는 교회 진리 때문에 교회 떠나 이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어떻게 떠나요? 다 기분 나빠서 떠나더라고. 감정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 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 삶을 끌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그 쫓는다는 성경의 단어는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뒤에서 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뜨겁고요. 예배가 뜨거워요.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또 하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마귀는요 질서 싫어합니다. 무질서요. 제가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좀 이렇게 그 한 달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삶이 무질서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2번 편지를 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자기는 이제 뭐 주저리 상담한다 편지를 했는데 읽어봤더니 아무리 읽어도 독해가 안 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무질서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무질서하거든요. 무질서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본문에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게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20절을 보시면 2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나와요. 루벤. 근데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루벤이. 왜? 이 사람 원래 장자였잖아요. 아시죠? 엄청 복받고 태어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건 특권이었거든.
두 배의 몫을 받았거든.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루벤이. 마태복음 우리 1장에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루벤을 낳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락됐어요. 루벤이. 예? 왜? 루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루벤 이름은요, 엄마의 한이 서려 있는 이름입니다. 엄마 이름이 누구였어요? 레아였잖아요. 루벤 엄마 레아.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어, 남편한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해. 그래서 이 엄마가 혹시 아들 낳으면 나를 사랑해 줄까? 근데 애가 나왔어. 아들이 나온 거야. 아들 낳아서 흥분해서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아들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은 게 루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이름이요. 맞아요? 성경 보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근데 사랑을 안 해주네. 예? 그러니까 루벤이 참 불쌍해. 태어나서 장남인데 엄마가 사랑을 받지 못하네. 근데 또 엄마가 또 넷이나 되네. 형제가 11명인데 다 배가 다르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를 않네. 예? 이 정도면요, 굉장히 참 어려운 가정이죠. 힘든 가정이죠. 삐뚤어져도 이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 아버지가 또 결정적으로 보니까 다른 여자를 사랑해. 엄마를 놔두고. 완전히 이거 완전 베지멜 집안이야. 이상한 집안이야. 희한한 게 집안에 오늘 밤에 이런 얘기를 많이 오늘은 아빠가 누구 집에 가서 잠을 잘까?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어떤 여자랑 잠을 잘까? 이게 관심사야. 오늘 어느 집에 임신했대?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애가 성을 눈에 빨리 뜨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합한채, 창세기에 보면 합한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일종의 최음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적 흥분제 같은 건데 이걸 루벤이 합한채를 지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만큼 애가 성을 눈에 빨리 떠버린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애가 결국에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서모 비라하고 통간해버리잖아요. 다른 엄마랑 통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루벤이.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넌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이렇게 얘기해. 참 인간적으로 불쌍하잖아요. 참 안 됐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요 루벤이 한 일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네 마음 탓이라는 거죠. 자, 루벤이 그래서 상실해요. 축복권을 상실해.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세요? 루벤 지파에서만 단 한 명의 사사도 안 나왔어요. 선지자도 단 한 명도, 왕도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복 받고 장자로 태어났는데 축복을 빼앗긴 가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벤 이 후손들이 나중에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얼마나 그 조상을 원망했을까. 루벤 때문에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수채 가문이 됐다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게 우리에게 경계로 그리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억되고 그리고 기록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경에 올라가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리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리더의 선택과 리더의 책임과 리더의 판단과 그리고 리더의 순종과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그걸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리더잖아요. 집안의 리더고 가정의 리더고 사회에서 리더고 직장에서 리더고 교회에서 리더예요. 그런데 그 리더의 선택이 공동체에 이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리더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가 여러분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그다음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38년 10개월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5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이게 38년 후입니다. 26장 50절에 보면 민수기 26장 맞나? 36장 26장 50절. 맞네. 맞나? 네. 51절. 자, 여기 계수된 자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대요. 그러면 아까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데. 180명이 줄어요. 맞습니까? 180명이 몇 명이에요? 1800명인가? 네. 줄었어요. 자, 60만 명이 앞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 남고. 세대가 다 새로운 사람을 채워줬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 겁니다. 보면, 이 지파들 있죠?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지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화면 보세요. 뒤에. 이걸 다 친절하게 다 찾아놨어요. 보세요. 이게 어떤 지파는 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저기 루벤, 시몬, 갓. 저게 변화율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른 데는 증가했어요. 또 감소한 데가 있긴 있어.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참 그 루벤, 시몬, 갓은 감소했는데 유다, 이삭을 스불론은 또 다 같이 성장해요. 어?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앞에 넘겨보셔서 그 진 배치도 있죠. 진 배치도 성막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루벤, 시몬, 가시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같은 캠프에 묶여 있어요. 저는 이거 우연이라고 안 봅니다. 요 세 지파만 감소했어요. 이 세 지파가. 그런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도 이건 증가했어요. 같이 캠프에 묶여 있어요. 다 같이 성장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자, 어떤 애들과 내가 같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불행한 자 옆에 있으면요, 불평하는 자 옆에 있으면 내가 불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근데 영적으로 시험 들고 쇠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레위인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4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구분하고 리더를 구별했어요. 근데 레위인을 또 따로 구별해요. 레위인은 사명이 있어요. 53절 보시겠어요? 민수기 1장 53절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증거의 성막이 뭐냐면 태버네클, 이게 천막 그리고 뭐 전 이런 뜻인데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그러니까 the testimony, 증거,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거,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증거, 그 말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그 말씀의 장막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장막. 인간의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설교할 때 무슨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그게 참 싫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5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그럼 민수기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영적 질서가 아름답게 작동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하고 그리고 리더에게 말하고 그리고 진에게 말하고 회중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게 질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예, 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일사불란하게 순종함으로 움직일 때는 이게 티가 안 납니다. 근데 꼭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티가 나요. 불순종 생겨.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평안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때는 이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순종의 은혜 안에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감사하고 귀한 일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나중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 이게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그때 그래서 그러지 못했구나 랄 때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티가 확 나거든요. 그 나중에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이 지금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질서의 메커니즘이 그래서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도 보면 민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 숫자 자체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 뒤에 어마어마한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이 불임 부부 제로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은 인생으로 60만 3,550명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뻥 같은 얘기가 실제가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변개하시거나 야, 나 잊어버렸다 이러시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박 목사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쪽에 그 신실함을 깨뜨리는 게 문제죠. 네? 자, 또 하나 인구조사의 순서가 나의 순서가 아니었지요. 새롭게 부여된 영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 그리고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2025년도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루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의 얼마나 이 선택이 중요한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레위인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가정이 그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고 내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작은 음성과 사인이 있으면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